오늘 말씀은 이 앞번에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물과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이 아들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먼저 그 전에 왜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인류의 모든 어떤 죄를 대신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없이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들을 믿는 자의 구원과 또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쫓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갈라지는 말씀을 통해서 초림 그 당시의 어떤 심판과 재림 때의 심판은 어떻게 또 다른지 우리가 오늘 살펴봄으로써 구원받은 자 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21절까지에서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봤을 때 니고데모가 이제 밤중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것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어떤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 거듭남이라는 뜻이 아노데인이라는 뜻으로 위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그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위로부터 오신 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미 믿는 사람은 거듭났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 말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이미 거듭났고 또한 성령을 받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은 말을 하기를 모세가 불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뱀을 든 것은 이제 모세를 따라 나온 출애굽한 백성이 이제 에돔 땅을 가나안 가는 노정에 있어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됐어요. 에돔 사람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기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회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 불뱀을 보내자 백성들이 다 몰려 죽게 되어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한테 불뱀의 형상을 롯으로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만 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놋뱀이 예수님이 아니라 놋뱀은 불뱀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듯이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는 것은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백성을 구원했듯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어떤 그것을 믿으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어떤 말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오늘 본문의 21절은 이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들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짐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에 유대인인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과 구원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가?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대해서 이걸 생각을 해보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의 심판과 또 말세의 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어떠한 입장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한번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 이 앞번에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요. 여기서 이 앞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는 에녹,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이 에녹과 엘리야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차이점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성육신 하신 분,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성육신 하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 부활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든 목적이 뭡니까? 민수기 우리가 봤지만 그들이 이 에돔 땅을 둘러 우회하였습니다. 우회하는 걸로 인해서 그란에도 가나안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길을 돌아가려니까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자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기서 장대와 예수님의 어떤 공통점은 장대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에게 그 뱀에 물린 자, 하나님 원망하는 어떤 그 죄 지은 자가 장대의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뭐예요?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되는 이유는 자기를 믿는 자, 어떤 거, 십자가 지시는 어떤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믿는 자,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면 이 구절은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외우는 구절 중에 몇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구절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어떤 유명한 어떤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별로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가 상고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세계,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보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담의 원죄. 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죄인이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있고 우리의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예수님만 죄 없으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어디서는 이 마리아도 죄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무죄 잉태설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말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또 여기도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가 좀 신앙의 깊이가 좀 오래됐으면 이것이 단순한 예수라는 어떤 이름을 부른다는 어떤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누구든지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또 종이나 자유자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른다는 것은 이 쭉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에 대속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믿느냐? 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했으니까 내가 들었고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구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갈라디아 3장 8절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청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창세기부터 이게 창세기 있는 말이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미 창세기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들만 자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 율법에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날에는 모든 이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이. 우리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갈라디아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만 말 그대로 구원받으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서 지금 세상 곳곳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어떤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속담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말이 있는데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그 재물 잃은 사람은 어떤 전부 잃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담도 이 건강, 목숨,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육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생명은 뭐예요?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선지 사도들은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숨보다도 내 육신의 목숨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영혼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다음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오십니다. 이 구원은 항상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앞에 항상 죄담이 있었어요. 그걸 허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읽어보면 10장 9절과 10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과거형을 쓰잖아요. 이것은 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첫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첫 것을 폐하시면 히브리서에서 첫 것이라는 것은 첫 언약을 얘기합니다. 첫 언약은 율법이에요. 짐승의 피로 세운 율법이에요. 그걸 폐하고 뭘 세워요? 예수님의 피로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 언약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율법의 행위 언약 또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은혜의 언약, 복음인데 은혜의 언약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쫓아 그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9장에서는 유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유언이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유언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언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언약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6월절 밤에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뭘 세우셨어요?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포도주와 떡을 내 피와 내 살을 대신해서 포도주와 떡을 주시고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달리셨기 때문에 그 죽음 후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도 살아있을 때 유언을 하지만 유언한 자가 죽은 후 사망 시점부터 유언이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유언은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은 단번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뭐 동맥을 잘라서 첫 언약을 세웠다. 또 교주들이 이렇게 뭐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새 언약을 세웠다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배반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의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과 새 언약, 예수님이 오시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첫 것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번에 들이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이라는 것은 우리도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들어왔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습니다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몸을 대신 희생할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에 나온 의인하고 칭하는 어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힘들죠. 그러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실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림과 재림의 목적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러니까 교주들이 뭐 첫언약 새언약 해가지고 동맥을 자르고 뭐 자기 피로 첫언약을 세웠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들이지 않는 것은 모방이고, 또 드렸다 할지라도 그 죄인이 새 언약을 또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단번이라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모방해가지고 성경적이다 이런 것은 성경의 무지를 이용한 미혹의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제 죄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는 때가 뭐예요? 재림입니다. 이제 재림에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말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말세의 구속이죠. 그럼 우리는 구원 안 받았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말세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희생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에스겔 18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다시 돌이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니느웨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나가 니느웨 그 악인들 다 멸망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를 멀리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까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재림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누구하고 대화하는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는지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이런 뜻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이미 그 당시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왜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그러잖아요. 그 심판하는 이유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 예수님이 빛으로 그 당시에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이 빛인데 떠나면 밤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어둠은 무지를 의미하지만 또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내용을 마태 23장에 가서 잠깐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 심판했을까? 무엇을 악한 행위라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마태 23장 2절을 읽어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가 뭐 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걸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회당의 상자가 그 모세의 자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말했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해놨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누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비진리를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진리를 율법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옳은 말이니까 듣고 행하라. 그런데 저희의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킨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말만 하고 자기는 행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마태 23장 15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여기서 외식하는 이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도다. 자기들보다 더 무지하게 만들고 더 위선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3장 33절에는 이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나 백성들한테는 지키라 하지만 자기는 지키지 않는 그런 위선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다, 독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할 때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밖에 나면 세상 사람 그런 말을 안 들어야 됩니다. 교회만 신앙인 밖에 나가면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런 말을 우리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재림 때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재림 때 심판은 다릅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읽어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린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았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심판할 이가 있으니 여기서 심판할 이라고 하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교주들이 자기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헬라어로 호라는 것입니다. 관사호예요. 근데 지시대명사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시하는 거예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다시 와가지고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신앙을 너희가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판단하는 날이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별 걱정을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시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단익에 묵인하셨다고 사도행전 14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허물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다 회개하라. 이게 복음이 제게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요. 복음이란 뭡니까? 이겁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줬기 때문에 이제 믿냐 안 믿냐는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지는 심판이에요. 상과 벌, 심판과 구원 이렇게 갈라지는 마지막 때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 재림해가지고 교주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 씨가 말씀이니 나무가 사람이니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신앙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할 때 하지 않고 목숨을 바리는 순교자들.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생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건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사람들도 심판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이 또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대로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네가 말씀대로 신앙을 했느냐, 복음대로 신앙했느냐 그 말이에요. 재림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재림은 심판과 구원, 상과 벌,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때입니다. 그걸 우리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20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갈래로 갈라져요.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쫓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악을 행한 자는 누구였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위선자들이었어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 예수님이 온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외식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람의 유전을 쫓는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출애시키고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그리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진리를 쫓는 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 어떤 기득권을 인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세리와 창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신분차별이나 남녀 신분차별, 주인과 종, 이런 차별에서 그 벗어나는 거.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남녀, 주인과 종,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학대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맨 처음에 찬송할 때도 나와 있지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를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가본 교회는 말씀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정정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모든 교회를 다 돌아봤느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말씀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봤느냐. 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고 구하는 것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이런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이에게 우리는 이제 간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간혹 봅니다. 우리가 이단들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을 하고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알고군 놔두고 쭉정이만 이단으로 간다. 그런 말을 한 경우는 간혹 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 할 일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뭘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기도만 하라겠습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기도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데려오니까 기도만 해야 됩니까? 찾으러 나가야 됩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양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쫓는 자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때요? 말씀대로 행했는지 그렇게 신앙하지 않았는지를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또 환난받는 너희 말씀대로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나는 과연 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 16장 24절 이하를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하니까 사실은 별로 늘 들어와서 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희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평안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야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의 대상이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남이 대신 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각오로 쫓아야 되냐?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로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에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처럼 서약을 했겠죠. 자기 전답을 모두 밭을 팔아서 공동체 생활에 쓰겠노라 이렇게 서약을 했겠습니다. 아니면 삭개오처럼 나는 절반만 바치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으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약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예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려 하시면서 아나니아 목숨을 걷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과 공유로 데오스TV를 널리 알리는 것은 이단 예방과 대처에 동참하는 작은 기도이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입니다.